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3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몸이라는 단어가 8번 나와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19절 하반절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러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 이 메시지를 또 내 편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내 몸도 시원찮은데 그 몸을 하나님 지으신 거라니까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을 많이 행했는데요. 언약으로 듣게 되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은 영광을 돌리도록 해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건물을 세우고 싶은데 굉장한 재벌가가 직원에 얘기해요. 또 건축가한테 또 설비 맡은 사람 얘기를 해요. 지시를 해요. 이렇게 도면대로 지어라. 이러면 그 사람은 돈 걱정하나요? 뭘 걱정하나요? 지어라라는 분은 그게 돈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돈 걱정 안 하잖아요.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러면 여러분 몸뚱아리도 생각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 말은 돌리도록 해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말씀하신 분이 말씀을 이루세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하신 분을 완전히 언약을 안 붙잡고 내 편에서 내 수준에서 내 입장에서 내 한계 생각한다니까요. 그리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어떤든 간에 하라 이 말은 부담이나 율법이 아니고 복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약속하시고 선포하신 말씀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그 말씀 받아야 돼요. 거기 언약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언약 기도라고 하는 거는 그냥 언약 없이 기도하면 기도는 노동이에요. 엄청 힘들어요. 그럼 언약을 알고 기도하게 되면 일을 하나님 하시니까 룰라라예요. 뭐 하나님 하시는 건데 뭐. 아들, 딸이 엄마, 아빠를 믿는 것처럼 그냥 룰라라예요. 손잡고 뛰어가든지 뭐 거내 태워주고 그러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붙잡혀 있다. 하나님 다 조정하시고 알아서 하세요. 운동에도 여러분 축이라는 게 축. 참 저도 잘 안 되어졌는데 저희들 클 때는 그 수영도요. 그냥 수영했어. 그렇게 수영이라 그래요. 탁구도 그냥 쳤어요. 개탁구에. 그래 동네마다 이제 이렇게 뭐 있잖아요. 우물가도 있고 물가도 있어요. 거기서만 그냥 쳐요. 그냥 쳐요. 흙탕물 먹고. 우리 때는 또 그 거머리들이 왜 그래 많았는지 탁 놓으면요 또 살까지 거머리 다 붙어가 또 뛰고 이래요. 피 빨아먹는 거머리 있잖아요. 탁 뛰고. 우리 어릴 때는 그랬어요. 그 논두렁에서. 그러다 보고 이제 그냥 수영도 아니지. 그냥 그래서 개수영이에요. 그냥 한 거예요. 여러분 뭐 앞에 욕하는 개 말고 개수영. 거기다가 탁구도만 그러고 뭐든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건 몰라도 이 골프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배워야 되겠냐. 어느 기회가 왔어. 주변에 다 하시길래. 그래 책을 이제 추천한 책을 보고 쭉 했는데 그게 내 착각이라. 저 유산에 가서 이제 했는데 넓은 데서 그게 착각이라. 좁은 데서 하나씩 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큰 실수인 거예요. 3개월을 배웠는데 3개월 동안 교정 안에도 3개월 당했어. 그래서 하도 주변에 치자는 사람만 나는 상황이 실수인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채를 나왔다는 10년간. 그래 처음 이제 이렇게 배웠을 때 프로가 가르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왼쪽 다리는 축입니다. 벽입니다. 벽 이렇게 가르치더라고. 왼쪽 다리가 밀려나가면 공은 안 나갑니다. 암만 힘껏 두드려도 왼쪽 축은 그대로 딱 벽입니다. 벽. 그 벽을 데려가더라고. 이 벽이 움직입니까 목사님? 이거 벽입니다. 왼쪽 발은 벽입니다. 벽이 슥 밀려나가면 공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계속 그 얘기 하더라고. 암만 여러분 훈련 많이 받아도 왼쪽 발 축이 슥 밀어가 버리면요 공은 다른 데 가버립니다. 자기 팔만 아프고 뒷땅치고 그럽니다. 투푸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뭐 던지는 점 보면 딱 대고요. 발에 딱 축을 가지고 딱 던집니다. 모든 게 축입니다. 축. 뭐 축이 무너지면 모든 게 균형이 다 깨지는 겁니다. 암만 훈련 많이 받아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축은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은 응답되니 안 되니 뭐 이런 얘기 합니다. 그 축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축이 자기예요. 축이. 창 3장, 6장, 11장이에요. 열심히 했는데 안 됩니까? 축이 무너져서 그렇다니까.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축이 무너졌다니까. 우리의 영원한 축은 누구냐?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된다 안 된다 말할 것 없습니다. 무슨 전도가 되고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축에 있으면 하나는 그 축 속에 사람 붙이면 복음 전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라 이 말은 예배 속에서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예배 속에서. 그 집중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 집중. 138의 축에 집중되어 있으면 지나가는 일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그 일에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축을 가지고 주는 세계복음 앞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축이 무너지면 자꾸 괜한 염려, 근심, 갈등, 괜한 고생을 사서 합니다. 불안하고 막 염려스럽고 막 좌절하고 살고 싶지 않고 이럽니다. 그 속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몸으로 말하느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러면 감사합니다. 아멘 이러면 된다니까요. 이런 몸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요. 몸. 호흡을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냐 말이에요. 자꾸 딴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지 들리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이 감사한 줄 압니까? 귀의 자체가 지금 내가 이 안 꼽잖아요. 요즘 뭐 이렇게 꼽더라고요. 이렇게 쭉. 나는 저분 전화그 하는 아니래. 그 보청기야. 그래서 이제 메시지 듣는 것처럼 딱 하는 데가 아니더라고. 요즘 그게 싸고 잘 나온대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메시지 전화기 받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보청기예요. 잘 나와 있어요. 그렇게 끼지만 그게 얼마나 불편하겠냐면 그게. 안경이 한번 비싸도 일단 시력 예약하면 안경 의존하잖아요. 그 안경이 얼마나 불편해요. 모든 게 이러면 하나님 주신 몸 자체가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하나하나가. 그게 내 것이라는 생각이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 19절에 너희 것이 아니다는 너희 것 아니라. 그러면 주신 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몸이지만 사실 주의 몸이라니까요. 내 것처럼 보이지만 주의 것이잖아요. 눈동자 누구 겁니까? 주의 것입니다. 내 것이잖아 내 것. 근데 성경은 너희의 몸으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다 주신 하나님께서. 왜 그렇습니까? 첫째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 지나가면 우리 몸뚱아리 죽으면요 흙으로 다 돌아가요. 흙으로. 왜?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흙이 흙. 뭐 얼굴이 이쁘다. 흙이라는 흙. 아이고 콧날이 우뚝 섰네. 흙이라니까. 이마가 넓고 참 부자 되겠다. 글쎄 흙이라니 흙. 죽어지면요 그 이마, 죽어지면 그 콧날, 죽어지면 그 입술, 죽어지면 그 목. 흙이라는 흙. 이 땅이 아니요. 이 땅 유업 아니라니까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뭘 축을 삼고 그리스도 축, 세계복음 방향을 가지고 뭐한다? 몸을 하나님 영광 돌리다가 짧은 시간이지만 주 앞에 갈 것이다.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이기 때문에 참된 복음 오직 그리스도 그 복음을 우리 회복해야 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님의 관심은 그거 하나입니다. 정말 네가 나를 그리스도로 아니? 그거예요. 정말 내가 너희 그리스도가 맞니? 이거라니까요. 그 참된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일단 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상실되면 다 상실돼요. 돈 많이 벌었다. 그리스도 축 안에서 돈이어야 돼요. 많은 학문을 했다. 글쎄 그리스도 축 안에 상문이 된다니까요. 그래야만 영적 문제, 사단 제약 문제에 안 시달리고 안 속아요. 우리의 영적 균형은 말씀 기도입니다. 다른 게 균형이 되면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전서 4장 5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기도입니다. 그걸 통해서 영적 균형, 기차를 레이로 설명하잖아요. 말씀 기도를. 그거에 치우치지 않아요. 제가 청년 때 목사님이 그 지도를 잘해 주셨어요. 제가 23살 때 방언언사를 받고 영적 체험했다니까. 그 이후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0.001%도 저는 하나님 불신하는 건 없어요. 그 간단한 그 영적 체험을 하나 했는데도 그래요. 그런데 그 신비로운 걸 경험했지만 신비로운 대로 내가 치우쳤냐? 그렇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읽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오래 하는 제10회 성경 통독 기도예요. 왜 성경을 꾸준히 이렇게 읽어야 되느냐? 그 말씀이 들어오면요 치우치질 않아요.
많은 은사를 체험했다, 많은 증거가 있다, 치우치지 않는다니까. 뭐가 되죠? 딱 말씀과 기도가 나를 균형을 딱 잡아줘요. 그러면 이게 막 이렇게 흔들리고, 흔들릴 수는 있겠잖아요. 그럼 죽은 그대로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다시 이렇게 제자를 찾아요. 낙심할 일 없나요? 또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나를 균형을 딱 잡아줘요. 그러잖아요. 사람이 얼어만 미치고 죽겠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 없이 살아왔다니까. 그럼 목사님 비정상 아닙니까? 나는 비정상이지. 말씀이 나를 정상으로 만들어주다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릴 때부터 쭉 잡아주시는 거거든요. 영적 균형이 중요하다는 영적 균형이. 그게 뭐로 이어지는 거죠? 영적 상태로 딱 전이되어 버립니다. 그 좋은 거잖아요. 영적 균형이 영적 상태. 그런데 이 균형이 무너져 버리면 이게 언밸런스가 나버려요. 균형이 깨지는 거. 아무리 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축 자체가 균형이 안 맞는데, 이 걸음 왜 뒤뚱뚱 걷습니까? 지금 뭔가 몸에 균형이 안 맞다는 얘기예요. 달팽이관에 문제가 왔든지 어지럽증이 있든지 일단 균형이 깨진 거예요. 그 신기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얘기하네. 달팽이관에 그 균형을 잡아준다. 이야, 참 신기한 거예요. 나이 들면요, 이게 지금 균형이 무너져 버리면 뭐지? 어지러운 거예요. 어지러운 거 이제. 이 균형을 지금 깨져 버려요. 걷지도 못해요. 어지럼증 나가지고 막 이래요. 지금 뭐 춤추는 겁니까 이게? 아니라니. 균형이 안 돼가지고 막 자기도 모르는 사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미치겠는 사람들은 웃는 거예요. 뭐 춤추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아니에요. 균형이 안 맞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는 게 나아가자는 거예요. 이게 큰 축복이라니까. 참 마음. 사도들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느라. 오로지. 그리고 목사님들은 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그거예요. 오로지 말씀, 오로지 기도. 이래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사가 저러면 되냐? 아니요. 여러분의 영적 균형이 무너져서 그래요. 장로님이 저래 살면 안 되지. 여러분의 지금 영적 균형이 무너져서 그렇다니까. 장로도 저럴 수 있지. 목사는 저럴 수 있지. 왜 여러분은 모든 짓 다 해놓고 장로님이 그렇게 하면, 목사님이 그러면 여러분 왜 그것도 막 입방을 찍나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라니까요. 영적 균형이 무너져버리면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을 해버려요. 뭐가 안 보이는 거죠? 저분을 지으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저분이 인생의 주제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니까. 그럼 누가 책임질까요? 하나님 주인 책임진다니까. 그런 면에서 뭐라는 거예요? 기도해 줄 일이고,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께 맡길 일이고, 그러기는 더 우리가 뭐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충분히 저런 일도 있을 수 있는구나. 알고 여러분을 영적으로 단도리 하면 되는 건데, 우리는 거의 그러지 못해요. 상대를 말할 때는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손가락질 타입버리면요. 자세히 보면 손가락질 하잖아요. 저 사람이. 하나는 지금 그냥 중립이라. 자세히 보면요. 새는 나한테 오는 거 세계에서 하나만 가는 거예요. 사실은 3대1로 내가 지는 거야, 사실은. 안 믿는 사람도 저희들 클 때 안 믿는 사람들도 절간에 가면 손짓하지 말이 이러더라고. 네 절간에 붙잡고 막 이러면 네 손가락 길어진다. 어릴 때 그런 거 안 들어서 어릴 때 절간 가거든. 막 붙여대고 막 이 손가락 잡아라. 손가락 그럼 네 손가락 길어진다. 어릴 때. 뭐하라는 말이야. 그 가서도 공손히 대하라. 그런 데가 법당에 가서도. 옛날 우리 조기영 집사 그 법당 아주 청년의 불교 청년의 학생의 간부였잖아요. 옛날에. 거듭나가 지금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되신 거야. 저분이 클 때 법당 가면 아주 공손히 대했을걸요. 저분은. 제가 방글라데시 가니까요. 네팔에 가니까요. 힌두교 사원을 가봤어요. 들어가는데 그게 태풍 지진으로 거의 무너진 가지고 다시 그거 세운다고 돈을 입장료를 더 받는 거였지. 그리고 그 입장료 다들 우리 멤버들 입장료 걱정해갖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쪽 나라 만 원은 엄청 큰 돈이라니까. 만 원. 입장료가 만 원 엄청 큰 돈이. 이래가 다 갈 수도 있는데 이 곁에서 보니 시체 다 태우고 있는 거 있잖아. 시체 태우고. 그거 봐서 그래 뭐 하겠냐 그래. 그거 봐가지고 막 시체 태우는 걸 직접 그거 태우는 거예요. 그 사람. 이런데 옆에 놓으니까 힌두교 사원 딱 올라가는 길에 뭐 봉지를 다들 뭐냐니까 신발 다 벗어야 돼.
맨발로 싹. 왜 그럴까? 그들로서는 거기 성지야, 성지. 거룩한 땅이야. 그러니까 신발을 신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냐는. 뭔 얘기죠? 안 믿는 종교단체에도, 안 믿는 사람들도 그들의 대상을 대할 때 공손하게, 경이롭게 대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으셨다니까, 저를. 그런 내가 내 몸을 균형 잡을 수 있냐 못 잡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에 온전히 붙잡혀야 된다. 이 말은 뭐죠? 오직 복음에 붙잡혀야 된다. 복음. 모든 걸 잡혔으면 그 복음의 눈으로 보고 그 복음의 눈으로 말하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럼 소리 갈 길은 뭐죠? 지역 살리고 세계 살려야 돼요. 안 그러면 씩씩거리다가 진짜 해야 될 본능적인 일을 못해요. 복음 운동을 못한단 말이에요. 아이고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다. 그 사람이 주인인가? 그리스도가 주인인데. 그래 사단이 이렇게 저렇게 속여.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랍니까? 9절에 미혹을 받지 말라. 결국 미혹받습니다. 결국. 미혹받게 되면 9절부터 10절 계속 이런 일tuk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욕,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것, 속여 빼앗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한다. 왜냐? 미혹을 받았다. 미혹을. 성경에 데살로니가서 2장 11절 보면 미혹을 받아버리면요. 미혹의 역사는 거짓 것을 믿게 한다. 결국 그래 돼버려요. 가짜를 믿게 된다 이 말이 미혹을 받으면. 그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예수님 말하죠. 주의해라. 말세에 여기저기 너를 미혹할 것이다. 너를 속일 것이다.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주의해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자라니까. 그리고 11절에 증거해 줍니다. 뭐라죠?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성령이 씻었다는 건 뭐죠? 거듭나게 됐다. 본호인 중생을 얘기하죠. 씻음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 주님 우리를 다 끝내주신 거예요. 어렵다함을 얻게 된 자예요. 어렵다함을 얻게 된 자. 칭의죠. 칭의. 이신덕이 그러잖아요. 칭의. 너는 어렵다함을 얻게 되었다. 칭함을 받은 자예요. 그게 우리예요. 나는 갈 수 없는데,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내 것으로 볼 때는 전혀 구원 구자도 없는 우리를 어렵다 해주신 거예요.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은혜의 복음을 통해 가지고. 그 내 편에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이잖아요. 그리스도에서 하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정죄. 사실은 정죄받을 자도 아니에요. 정죄할 수 없어요. 이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의 선으로 뭐였다? 해방한 거예요. 다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이 땅에 일에 뭐 하지 말아라? 집착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몸을 하나님 영광 돌리라는 말이 뭐예요? 몸은 오직 주를 위해 있는 것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갈보리 감난산 마가다라파, 62가지 삶 다 나와 있어요. 그걸 딱 내 것으로 이제 균형있게 붙잡는 게 CBD 앞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좀 뭐 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전도 속에, 그 언약 흐름 속에 있으면 돼요. 이제는. 사단이 좀 소리 거잖아요, 자꾸만. 속지만 않으면 된다, 이 말. 마지막 때. 10대들 사이에서 요즘 프로아나족 들어봤어요? 프로아나. 그게 자꾸 늘어난대요. 이 피로 찬성이라는 거예요. 찬성. 또 거식증이 영어 단어가 에너렉시아, 거식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식증을 만다 찬성한다 이런 말이에요. 거식증. 그러니까 내부에 보니까 여자가 쪼그라냈는데 등뼈가 전부 갈비 뼈만 다 있는 거 있잖아요. 안 먹어가지고 거식증으로 먹고 토해내고 이러잖아요. 비정상적으로 마른 몸매를 선망해 섭식장애 하나인 거식증도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자들을 가르쳐서 불안하더라. 불안하. 족들이다. 몸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이걸 없는 자들이니까. 이게 없으니까.
때로는 그 몸을 학대하기도 하기도 하고 그 몸을 비대하기도 하기도 하고 모든 몸의 것은 누구시다?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영광되도록 지어진 자들인데 우리는 우리 것으로 치장하고 우리 것으로 모아서 뭐 코에다 지어봤고 입에다가 지어봤고 뭐 뭘 하고 피어싱하고 배꼽에다 넣어놓고 저 왜 저랬냐 여러분. 방송하는데 보니 어떤 아라이가야 뭐 코에 넣고 뭐 내가 물어서 자기는 저기 이쁘다니까 저런 건다 이거지 코에다가. 그 하는 사람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얼마나 저희 나도 이게 또 그냥 눈에 눈 문신하면 좋을 것 같아. 이랬다. 좋은 거잖아. 그거 하지 마라 말이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마라. 몸.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라니까. 영광이 안 된다. 그럼 하지 말라니까. 오직 몸은 뭐다? 주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라는 말을 볼 때 그렇다면 간단하잖아요. 영적 예비에 승리하면 돼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들을 영적 예비니라. 잘 아시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이리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하자라? 분별하도록 하라. 잘 분별해야 된다. 분별. 하나님 앞에 영광될 일인지 아니는지 일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잘 분별해야 돼요. 내가 이 선택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잘 분별해야 돼요. 성경 바울이 오늘 12절에 뭐랍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할 수 있어. 보고만 해서 안 될 일이 뭐 있겠어요? 보고만 해서. 다 가해요. 가십니까? 예, 다 가해요. 그러나 뭐라는 겁니까?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가해요. 다음에 우리 8장 넘어가면 우상제물 먹어도 괜찮아. 우상제물인데 식물이라니까 식물. 그거 먹어도 돼. 그러나 만약에 내가 우상재단 올려놓은 식물을 내가 먹는다 생각하자. 그럼 다른 사람 나를 알아서 사도가 저런 우상에 귀신상에 있는 걸 저걸 먹는다. 그러면 믿음이 약한 사람은 실종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렇다라고 하면 그걸 먹는 것은 문제가 안 되나 나는 것을 먹지 않겠다. 바울이 모든 것이 가한 거예요. 가하나. 그러나 유익되지는 않는다는. 유익되지 않는다는.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자잖아요. 유익되지 않는 게니까. 그런 삶 갈 수 있어요. 뭐 술 먹어도 해요. 술 먹어도 돼. 뭐 마시고 취하고 뭐 괜찮아. 상관없어. 다 가해. 보고만 해서. 그 식물인데 그냥 유익지 않다는 유익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침에 탁 넣으면서 뭐 양주 벌컥벌컥 마시고 괜찮아. 오늘 목사님 좀 얼굴이 붉으시네. 괜찮아. 그렇다면 어찌되겠어요? 유익하겠어요? 안 유익하잖아요. 상식적으로. 다 가해요. 다 가해. 그러나 유익되지 않다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뭐하지 않는다? 얽매이지 아니하리라는 거죠. 바울이. 주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너희 몸이 뭐다? 15절에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리스도의 지체. 우리 다 지체예요. 그럼 손은 뭘 따라 움직일까요? 당연히 헤드를 따라 움직이지. 그렇잖아요. 들으라, 뭐, 털잖아요. 다 지시를 다 해요,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 이 명령체계가 다 있어. 명령체계가 다 해. 보라, 보지 마라, 다 해. 예. 어떤 분이 나보고, 여름철에는 반드시, 그, 안경 뭐래요? 선글라스를 반드시 끼라. 옆에 부인과 갈 때는. 왜 그런데 모르니까, 여름철에는 선글라스 끼면 옆에 사람이 보낸지 안 보낸지 모른다. 야한 아들이 착 쳐다보는 눈이 보고 이러는데 그거 모르 들킨다. 그러니까 다 옆에 마누라 있을 때는 선글라스 다 끼라. 나보고 한수, 신이 한수 가르쳐주더라. 눈여기 할 수 좋다고 선글라스 다. 눈도요, 보라 보지 말아라. 양심의 법도 있고 우리 뇌에서 다 얘기 다 해줘. 체계가 다 있어. 그리스도 지체예요. 그리고 로마서 6장 13절 보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말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무기로. 참 보세요. 선다신 걸음 인도, 윌리엄 캐리 살렸던 인도, 도마 살렸던 그 인도, 그 지역을 보여줘요. 한 사람에 대한 전도자의 반. 바누아투에서 선교사님 후원했던 게 한국 땅에 떨어져가지고 저 부산 수정동 자락에 일신교를 세운데 그 후원받은 그 교회가 세워진 거기에 유광수 목사님이 주일학교 출석했다. 그 상상이 되겠어요? 하나님 계획이. 그 바누아투에서 보냈던 그 후원 자금을 세우고 일신교회를 세우고 거기에다가 일신기독병원을 세웠는데 우리 큰아들 주원이가 일신기독병원에 태어났다니까. 제가 그때 수정동에 부목사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자촌동이잖아요. 그 바로 옆에. 거기서 대전도자가 나오셔가지고 그 바누아투에 집회를 하고 그 말에다가 식수를 정한 거죠. 전 이 연례 남태평양이다. 영향을 세계 영향 주는 거 봐요. 우리 한 사람 지체 우리가 아니다니까. 여러분 하는 헌금들,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거, 아이들 팀 사역하는 거, 나홀라시 보내는 일에 내가 쓰고 싶지만 1, 20만 원 해서 아이를 대신 보내주고 이런 작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할지 몰라요. 일들이. 그래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는 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정이다. 그리고 세 번째 말한 겁니까? 하나님이 그의 권능으로 뭐 하시기라?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아멘. 이러면 돼요. 하나님이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게 사도행전 8절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 충만한. 왜 그렇습니까? 14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않냐. 그럼 우리 또한 살리실 것이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죽은 자 살리시냐? 나흘 된 그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은 그 부활의 역사 생명을 하나님 손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알려주잖아요. 19절에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이다는 사실을. 앞에 써 있었죠.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전이 되시. 하나님으로 새롭게 살려주시면 성령을 받게 되면 새로운 영이 들어오게 되면 새 영이 들어오게 되면 살리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살리는 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 전도자 행적이잖아요. 20절에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다. 그 값이 누굽니까? 예수의 피예요. 피. 피로 우리를 살리시다. 예수 죽으심으로.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요한복음 19장 3절 다 끝냈다 알겠니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윗은 어느 정도입니까? 몸 자체를 두고 아닌 게 아니고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해라. 다윗은 자기 영혼을 다가 지시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다윗의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내 영혼아 여호와께 감사하라. 내 영혼아 선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라. 영혼을 또 영혼을 영적인 힘 자기에게 막 다윗은 선포하고 그러잖아요. 자기의 잘못에 눌린 삶이 아니고 영적으로 자기를 강화시키는 자기를. 19절 10절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뭐하라?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고린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라. 다 하나님 영광. 결론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더 이상 재앙 가운데 고통 겪지 않아도 예수 피값으로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덕, 복음의 빛을 선전하도록 우리가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그 우리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참된 응답은 로마 16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뭐래 나는 복음과 함께 복음 전도자와 함께 나는 베베처럼 그 복을 누리고 살 것이다. 전도자의 보호자로. 브리스가 부부처럼 복음의 동력자로 식주인 가이오처럼 누가 뭐래 나는 로마 16장 축복석의 레넌턴 미니스트리로 후대 살리는 그 일에 그야말로 곳곳에 하나님 복음 전하기에 기뻐하는 그런 예배당을 세워서 지교회 300교를 통해서 세계 복음을 나는 가득할 것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분 내일부터 하나님 중요한 말씀을 또 확인하는 10회
40일 집중 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는 말씀을. 올해는 조금 그 스타일을 바꾸려고. 돌아가면 쭉 읽었던 걸요, 앱을 통해 가지고 이럴 수 있도록. 그럼 시간 여유가 좀 많아지잖아요. 40일 안에도 많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뭘 넣느냐? 훈련을 하나 넣었습니다. 그래서 10월 27일 날, 주일 날, 오후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주일부터 월, 하, 수, 저녁 시간밖에 모을 수 없어요, 우리 교회가. 저녁 시간을 활용해가지고 4일간, 주일을 포함해서 3일, 4일이죠. 장성도 목사님 모시고, 집중 합숙, 팀 합숙. 1차 합숙을 하셨고, 집중 팀 합숙. 그래서, 전체 마무리를 그 속에 훈련과 함께 전체 통독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는 중에 몸을 하는 영광 돌리는 그 일에 새로운 시작과 응답이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몸이 우리 것이 아니고 주의 것임을 알고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새로운 시작을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충만해서 응답 드리는 축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